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366쪽,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1절로부터) 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또 우리 인생들을 지신 후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때 은혜 베푸시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은혜 베푸시는지, 또 어떤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지를 자세히 기록해서 나중에 믿는 우리들에게 많은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도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오셨지만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은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동안 많은 인생이 살아가는 문제, 그 다음에 개인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나라가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 사회가 당하는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강한 적군들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그건 아주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한 적군에 잡혀서 포로가 돼서 살아도 또 한평생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일생을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병들어 살아도 일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전에는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풍습을 쫓고 또 번지상 진노의 아들로서 하나님 반대하는 자로 세상을 살았어요. 마귀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을 복종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사람들은 종노릇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걸 마귀가 알았더라면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가 방향을 유도해서라도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각자 여러 가지 분류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해서 천국에 난다, 베들레헴에 난다 하는 것들을, 이런 그 예언들을 이렇게 살펴봤지만은 이건 뭐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 살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도 사람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것이 완전히 예수를 가려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구주로 알 수 없도록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대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아주 철저히 감춰서 이 비밀을 마침내 세상에 하나님이 공개하셨거든요. 가끔 이제 기업 같은 데 신제품 만들면은 그것이 또 미리 유출시키기도 하고 또 유출되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굉장히 큰 논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감췄다가
이제 공개하는 날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켜서 공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 그 공개하기 전까지는 아주 모든 것을 꼭꼭 감춰놔야 되는데 또 사람들의 호기심이 안 그러니까 자꾸 또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제품을 살짝 맛보기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만세와 반대로부터 오므로 완전히 감춰둠으로써 마귀도 그걸 알아채지 못하게 했어요. 사망 권세를 깨뜨릴 리가 세상에 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드디어 마귀가 아주 가지고 있던 100%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예수께서 깨뜨리셨습니다. 더 이상 이젠 사망 권세가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예수 하시는 방법, 예수를 따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음을 이길 수 있게 됐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교회를 그냥 아무 때나 다닐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전도해 보면 조금 더 있다 갈게. 생활이 좀 안정되면 갈게. 또 이거 하는 일만 잘 이루어지면 갈게. 조금 이거 삶을 조금만 펴지면 갈게. 하고 자기들이 마치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얘기해. 죽기 전에 믿을게. 또 그럽니다. 마치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것이다. 아무 때나 자기 필요할 때 자기가 찾아가면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찾아온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물으실 때 더러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랍디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하고 그 출처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이 혈육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배워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배워서 빠삭한 이론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이론이 자기를 구원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이름을 영접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를 믿도록, 그 다음에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내가 네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눈으로 보였으면 못 믿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 유명 연예인처럼 하나님이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면 아주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고 난리 났을 겁니다.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은 연예인이 왔을 때 막 그를 보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암살해서 죽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무대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한 사람 넘어지니까 우르 넘어져 밟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럽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겠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100% 믿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오직 그를 믿어야 하니까 이게 아주 이 믿음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냐, 이게 아주 수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네가 믿느냐, 네가 믿기만 하면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왜 적으냐 하시면서 계속 믿음을 독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오히려 이상히 여기십니다. 그가 직접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를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셔서 그 기도하실 때 아주 거기가 얼마나 클라이막스입니까?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호의 만찬까지 하시고 제자들 발도 씻어주시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마지막 행사들을 하셨어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는 지금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하고 제자들에게 아주 자기 본심을 다 밝히시면서 열심으로 제자들 발까지 다 씻어주시면서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습관을 쫓아서 하시던 동산에 또 올라가셔서 그 바위에서 바위 있는 곳에서 거기서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을 또 데리고서 또 가셨거든요. 가서 그들에게 좀 떨어진 데 가서 너희들이 여기 있으라 하시고 내가 저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요. 그러고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게 피곤해, 눈이 심히 피곤해가지고 떠지질 않으니 더 이상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딸랑 하나 들은 거예요. 그동안은 주님 혼자 산으로 기도하시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고 혼자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안 계신 걸 왜 모르겠습니까? 혼자 기도하러 다니시는 걸 알았으니까 성경에 적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런데 이날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런 점 자기들이 좀 자세히 살펴서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자세히 좀 알아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목사들 좀 수요일날 모여서 2시간씩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한 3분 지나면 자는 사람이 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요. 교인들 기도시키면 조금 있다가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와요, 목소리가. 조금도 못하고 잡니다. 설교 드리면 사람들이 자듯이 영적인 일은 그런 것 같아요. 자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딱 듣고 나서 잔 거예요. 주님이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심히 피곤해서 눈이 안 떠지고 이 눈이 감기니까 귀가 다치니까 더 이상 들려옵니까? 야, 나와 함께 1시 동안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 동안이라도 나와 함께 좀 기도할 수 없더냐?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치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 딱 또 한마디만 들어요. 주님 와서 직접 깨우고 가서 또 했는데 그 말 딱 한마디 또 들어요. 그리고 또 와서 제자들에게 야, 시험이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해라 가르쳐주시고 또 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제 내게서 지나해보라.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굴굴 자고 있어요. 그 소중한 시간에 딱 3마디 동일한 기도 3마디를 들은 거예요. 아니, 주님과 똑같이 행동했는데 하나님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들은 뭘 했다고 피곤합니까? 어디 더 갔다 오고 뜀박질하고 가서 전도하고 오고 가서 무슨 사역 오고 온 것도 아니고 진쫓고 오고 그 나머지 사역을 하고 온 것도 아니고 주님과 함께 제어의 만찬까지 하고 왔는데 그 밤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자녀이는 심히 피곤합니다. 아주 피곤이 쪄들어요. 가장 결정적인 시간, 한 조금만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딱 그거 같은 거 세 개 동일한 기도로 동일한 기도로 기도하신다. 그렇게만 써놨어. 조금만 좀 깨어서 뭔 말씀하시는지, 뭔 기도를 하시는지 좀 더 적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유일하게 나와 있는 주님이 기도가 그렇게 수마다 하나지. 그가 한마디 하는 소리 듣고 귀가 닫혀서 더 이상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좀 더 좀 써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 믿는 자들도 더 좀 풍성히 할 수 있을 텐데 제자들이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 그거 세 마디만 써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지 아니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 때나 교회에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그걸 우리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나가면서 자기 성전에 가는 것을 그렇게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자격을 얻었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기는 그것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난 차라리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다. 난 거기 가서 있는 게 더 낫다. 그게 다윗의 행복이었지 이쪽에서 사는 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왜? 그런 은혜를 얻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꿈을 꿔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걸 즐겁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지겨워하고 힘들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뵙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바라봐요. 하나님을 잘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 이 세상 바라보면요, 힘든 구성입니다. 내가 넘지 못할 벽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면 태생적으로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지 못했고 태생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또 부모들이 야 공부 열심히 해라 하고 그렇게 독려했지만은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안 맞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들은 자기를 못 가르치는 부모를 원망하고 돈 많지 않은 부모를 원망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한 여러 가지 자기 삶 원망하죠. 세상 바라보면 아주 우리가 아주 이게 용납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거를 돌아봐 보면 다 상실투성일 뿐이죠. 거기에 무슨 비전을 두고 세상을 또 쳐다봅니까? 끊임없이 세상을 살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고서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돌리셔서 이젠 우리로 하여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에 보면은 내가 좀 더 돈 좀 벌어서 교회 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잘 살아야 아주 예수 믿는다, 잘 사는 것과 연관 지으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좀 생활 좀 나아지면 그때 좀 이 교회를 갈게. 친구한테 얘기도 나 지금 좀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 좀 나아지면 갈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사는 것과 연관시켜요.
그러나 물론 뭐 잘 살아도 잘 믿을 수 있겠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잘 살아서 믿는 건 아닙니다.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잘 살기 때문에 더 잘 믿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조건을 조금만 내가 건강해지면, 조금만 나아지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자꾸 다른 것이 치워져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잘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2차 전쟁,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아주 이 전쟁의 원흉이 돼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완전히 망했어요. 일본 같은 데도 히로시마 원폭 떨어져서 아주 이 손들고 항복할 정도로. 이런 전쟁을 일으킨 원흉 국가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망한 나라에서 새벽에 교회 찾아서 기도하려고 사람들이 찾아다니고 낮에도 몰려오기 시작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냥 울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행렬이 막 주이었습니다. 그래서 60년대에 그 불과 한 20년 지나고 나서 강대국으로 발돋움해 버렸어요. 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1950년대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거 한 20년 지나서 70년대부터 나라가 살려고 온 국민이 다 발버둥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교회 종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새벽에도 많이 들리고 70년대는 아주 교회도 굉장히 성장할 때예요. 또 교회만 들린 게 아니라 동네에도 들렸어요. 그래서 이 새마을운동에서 새벽 종소리 치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봐도 그 당시에 동네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일을 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짚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함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화장실도 그냥 구더기 잔뜩 이 기어다니는 그런 화장실 그 냄새나고 엉성한 그 화장실 그 치우고 이제 수제식으로 만들고 해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죠. 지금도 온 국민이 그렇게 같은 마음으로 같은 일을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다 폐허가 되다시피 했는데 그걸 다 일으켜서 오늘날 또 세계 반열에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했죠. 그때는 또 구국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다 성에도 구국성회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까? 나라를 위할까?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을 40년 동안 낮춘 이유가 뭐예요? 낮추신 것은 아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친히 40년간을 그들을 광야에서 낮추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보는 것 뿐이에요. 왜? 구름 따라서 이동하거든요. 구름이 움직이면 함께 이동하고 구름이 멈추면 함께 멈추고 그들이 항상 그들은 구름을 보면서 이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구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는지 아니면 멈춰서 있는지. 어느 때는 구름이 이 하루 동안 멈췄다 가는 것도 아니고 어느 때는 하루를 멈췄다, 어느 때는 열흘 멈췄다, 어느 때는 한 달, 어느 때는 1년, 어느 때는 3년 이렇게 막 구름이 멈춰있는 시간들이 다 다르니까 구름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위를 바라보는 연습을 훈련을 계속 시켰어요.
그들은 우위를 바라보면서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요, 영적 생활에도 훈련을 받아야 돼. 집에 아무리 좋은 집,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영장을 만들었어도요, 물에 적응하는 훈련을 하지 못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또 집에 좋은 집 짓고 피아노를 아주 아름다운 거, 비싼 거 갖다 놨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하면 음을 낼 수 없어요.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배우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꾸 배워야 거기에 맞게 쓸 수 있는 거죠. 축구 선수들이 선수 기간 동안 공을 놓지 않고 계속 차는 것처럼, 훈련을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는 끊임없이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하늘에 있다는 거,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아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여기 얘기하기를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죠. 예수를 바라봐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했어요. 참으셨다. 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부끄러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주님이 사람들 바라봤으면 다 옷 벗고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사람이 조금만 옷만 벗으면 얼른 가리는데 말이야, 부끄러워서. 사람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부끄러움 개의치 아니하셔요. 왜? 보는 데가 달라요. 저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자기가 내가 옷 안 입고 어떻게, 저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겠어요? 그걸 개의치 않아야 전도할 수 있는 거죠. 부끄러움을 생각하고 자기가 거기서 당할 불이익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주의를 하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걸 부끄러움을 내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보는 데가 다르거든요. 전에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에 맞춰서 수준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됐지만 이제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주 위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 때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는 구원을 안 거예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라고 했습니다. 육체를 계실 때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일어나면 우위를 바라보도, 만나가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물이 어디서 오냐? 위로부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물을 얻을 수 없어요. 물도 흔한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양식도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 40년 동안 가르친 거예요. 야, 네가 먹는 음식 그거 하늘에서 온 거야. 네가 먹는 물 그거 하늘에서 온 거야. 의복도 하늘에서 지켜줘야 떨어지지 않는 거야. 신발도 하늘에서 지켜줘야 떨어지지 않는 거야. 다 하늘에서 주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1년만 걸어도 벌써 신발이 지금처럼 뭐 나이키처럼 강합니까? 1년만 걸어도 다 떨어질 거예요. 근데 안 떨어지거든요.
의복에 1년만 빨았지 못해도 다 헤어질 거예요. 땀 흘리고 딱딱하게 굳고 하니까 다 헤어질 거예요. 요즘처럼 뭐 그렇게 좋은 나이론 소재도 아니고 폴리에스테르도 아니고, 그러니까 금방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견뎠거든요. 다 의식주가 다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40년간을 끊임없이 그걸 가르쳐줍니다. 병들었을 때 어디서 치료하냐? 하늘에서.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장 밀접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도움을 구해야 될 자가 누구냐? 하늘에 계시니. 그걸 가르쳐주면 끊임없이 40년간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준 거예요.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민족 뽑아갖고 또 가르쳐줘야 그때서 그렇구나. 또 다른 민족 꺼내가지고 왜 1000년 만에 한 번씩 가르쳐줘야 그때서야 믿겠습니까?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아야 그게 똑똑한 자죠. 하나만 말씀하시면 나머지 것도 다 이해할 줄 알아야죠. 우리 생활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다 주셔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철저히 거기를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에 아주 이게 믿음으로 딱 간직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그거 하나 가지고도 배우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니면 배워칠 때까지 계속 신명기 민수기를 계속 읽든지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를 계속 읽든지 읽어서 아주 자기 마음이 익히든지, 그것이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는 어느 때든지 그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40년간 우리를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우리가 어디로 갈까요?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 구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이 자기 주위를 또 지켜줍니다. 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결정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어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자들은 신앙에 열림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더 의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더 붙들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성경을 3번 읽어보려고 해요. 더 자세하게 좀 읽어보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우리 위를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전에 LA에서 TV 광고가 나왔는데 안경 TV 광고예요. 근데 광고가 뭐냐? 안경 사장님, 당신 뭐 합니까? 몰라요. 이거 합니까? 몰라요. 저거 합니까? 몰라요. 그럼 뭘 합니까? 안경 사장님, 난 안경밖에 몰라요. 난 안경밖에 몰라요. 그게 광고예요. 이거 합니까? 몰라요. 저거 합니까? 몰라요. 저거 합니까? 몰라요. 그럼 당신 뭘 합니까? 난 안경밖에 몰라요. 이게 광고 대상을 받았어요. 안경 사장이 안경밖에 몰라야지. 다른 거 다 알 필요 뭐 있어요? 오직 안경만 잘 알면 그러면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인이 오직 예수.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 조카인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보기에 아주 선한 에덴 동산 같은 동산을 향해서, 수송과 고물을 향해서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선한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우위를 바라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걸 다 네가 가져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그 땅 하나 거기만 복이 좋지 나머지는 다 허벌판이에요. 나머지는 다 광야예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그런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광야예요. 그런데 그 좋은 데 한 곳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네가 좌하면 나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리라. 그걸 갖다 자기가 선택할 기회를 버리고서 너에게 그 기회를 줍니다. 네가 먼저 가서 먼저 택해라. 이것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니까 정말 에덴 동산 같아서 그걸 선택해서 갔어요. 망하는 데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거기 가서 망하는 데일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세상 선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고 아주 집이 아름답고 호수가 아름답고 그래서 나를 자꾸 부릅니다. 그냥 그걸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그 훈련, 끊임없이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앞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끊임없이 경주하는 거예요. 우리 이걸 인내하면서 거기를 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또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힘있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입는 것뿐만 아니라 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인정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